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즐겁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뿐이 아닌 왕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를 또 보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문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의 장막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 사울 왕 시대를 거치는 동안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잊혀지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다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다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날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전적인 헌신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한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은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날에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기뻐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7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다시 모시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온 백성이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러한 풍성함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이 감격과 찬양을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매일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시스템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요. 이 기쁨의 잔치 한가운데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과 백성들이 이토록 기뻐하며 감사했던 진짜 이유는 단지 이런 귀한 음식들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난 상 가운데 행하신 신실하신 일,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때문이었죠. 다윗은 오늘 본문의 7절부터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감사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급한 이 언약의 주인공이었던 이 족장들의 이름이 먼저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이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흥결이 많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고 세상 속에서 보잘것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리고 그가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 비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삭 역시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 뜻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교활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명의 족장들만 그러합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비겁하고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연약한 모습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셔도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신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조상이라고 옮긴 헬라어 낱말 파테르는 본래 아버지를 뜻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아들 이삭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원한 언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너희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왕으로부터 이 택한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보잘것 없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떠돌며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그 광야길을 지나가듯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 품에서 그를 안고 가듯이 하나님은 수많은 위기와 비겁함 속에서도 약속의 자녀인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장막에 언약궤를 모시고 잔치를 벌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입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0절과 11절은 은혜를 깨달은 자의 마땅한 반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70여 년 만에 돌아온 이 언약궤 앞에서 그 기쁨의 간격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성공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를 자랑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즐거움을 삼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내 깨와 나의 지혜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든 비겁함과 오만을 내려놓고 나를 안아주신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안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의와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